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계를 정하죠. 의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 또 상식적인 것의 한계, 이것을 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세상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초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져라. 자, 하나님 크기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만약에 우리 연주 씨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확신이 없으면 못 와요. 이거 내가 이 지하철을 타다가 저 엉뚱하게 저 춘천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엉뚱하게 저기 어디 다른 지역 영등포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되면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믿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서 가르타고 신당역에 오면 금호 사랑교가 있다는 것을 다 캐치하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내가 다리를 띄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걷는 겁니다. 만약에 다리 아픈 사람이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거 못 걷죠. 넘어질까 못 걷는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 걷는 것처럼 여러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돌다리도 왜 두들겨 보는 거죠? 혹시나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두들겨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다리도 건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차도 차죠. 불안전하지 않아요, 차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도 걱정이 되죠. 자, 믿지 못하면 물도 못 마셔요. 물에 잘못된 것이 들었을까 못 마시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의 성분을 잘 모르죠. 그냥 하얀색이고 어떤 뭐 색깔별은 있지만 의사의 처방을 믿는 것이고 약사의 처방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먹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 어떤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다는 소식이 우리가 뉴스에 나온 적 이러면 못 들어보셨나요? 약은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약이 어떤 성분이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약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약 먹겠어요? 여기 못 믿어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실에도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지. 이거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데 깨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 수술실에 못 들어갑니다. 부부가 잠잘 때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겁니다. 혹시 자다가 남편이나 죽일 것 같다, 절대 같이 못 자죠. 진짜 실제로 우리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의심스러우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오는 믿음은 거짓이다. 믿기는 믿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때로는 사람도 믿죠. 왜 믿죠? 그 사람이 신용이 좋아서 믿어. 또 신뢰가 갈 만하니까 믿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믿고, 또 상식적인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고,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믿죠. 그것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초한 자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었어도 못 믿는 사람은 행동을 못하죠. 근데 나는 믿기 때문에 행동해. 이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도 해요. 왜냐면 신념을 강하다는 건 뭐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많은 걸 연구하고 많은 걸 계획하니까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확신이 많으니까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념이 약한 사람은 불안해갖고 못하니까 성공도 못하죠. 신념이 강한 사람이 바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기 안에 생겨진 신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념이 좋은 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하고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거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게 많고 세상적인 정보가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가 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믿음이 신념이 강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무대뽀 같기도 하고 뭐 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난 걸 낫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을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하죠.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고백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교회에 따라갔더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 거짓말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 상식적인 믿음도 하나님 믿음과 맞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상식을 초월할 수 있다. 무제한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안 되죠.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라는 것은 세상에는 안 돼요. 그거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라는 동일한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세상 상식으로는 만약에 열병이 나면 세상으로는 어떻게 하죠? 해열제 먹여야죠. 얼음 갖다 대고 해열제 먹여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간지라. 이게 부딪히는 거죠. 전에도 아이들이 열병이 나면 경기를 해요. 저는 경기를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경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경기를 하면요 진짜 이게 정신을 잃어요 애가. 그리고 막 엄마도 못 알아봐. 그럴 때는 막 병원에 가면 온몸을 다 벗겨갖고 그냥 그 물로 저기 하고 또 골수에서 물을 빼갖고 척추에서 빼서 막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열병은 떨어져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엄마하고 같이 막 그런 전화가 오면 달려가서 막 선포해 주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열병을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열병은 떠나가라. 막 명령하잖아요. 갑자기 얘가 땀을 뻘뻘 흘려.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열이 더 심해졌는지 알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안 흘리던 애가 막 열병을 끄집고 막 했더니 막 땀이 뻘뻘 나니까 엄마가 그래, 이거는 열이 떨어지느냐고 땀을 나는 거래요. 그거 상식을 알아야 돼. 애가 땀 나면 열은 식어요. 땀이 안 나니까 열이 나는 거지 막 이게 땀을 뻘뻘 흘리면 열이 다 발산돼서 식더라고. 그러면서 순간에 열이 뚝 떨어지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적인 상식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에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픈데 거기다 손만 얹으면 낫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에 아이가 그 예배 드리다가 그 모서리에, 그 상 모서리에 탁 쓸어요. 찍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가 해서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딱 갖다 냈더니 얘가 하여튼 그건 뭐 아무렇지 않게 노는 거야. 여기 자국이 났는데도. 그 성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진짜 그 실제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통증이 되면 딱 내가 했다가 딱 멈추는 거야. 너무나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기억이 나. 저 전에 제가 또 세탁소 할 때 그 새 사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옷 걸고 또 내려가고 막 공사할 때야. 큰 드라이기를 이제 들여놓느냐고 그분들하고 3명이죠. 하고서 제가 올라가다가 그 새 사다리에 무릎을 그냥 그대로 긁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빨갛게 되잖아요. 하얗게 되지, 하얗게. 껍질이 벗어지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 뼈가 보이는 것처럼. 거기다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출지어다. 어제 순간에 막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출지어다고 지혈될지어다고 손을 탁 댔는데 진짜 피가 나오더니 거기 이렇게 한 뼘 이상을 긁었는데 거기 한 뼘의 피가 딱 계속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지혈이 됐어. 한 분이 막 약국에 가서 붕대사러 막 그러는데 그대로 멈춰갖고 흐르지도 않고 쟤네를 그냥 붕대를 그냥 싸놓고 뭐 있다가 이제 아물었죠. 실제로 또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뭐가 먼저 가죠? 이런 데 아프면 손이 가죠. 그냥 손만 얹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손이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어야 돼요.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원래 신념 강하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신념이 강해요. 많이 배웠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적으로 막 뛰어난 막 교수라든가 박사들이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좋은 거죠. 많은 거 아니까 그 많은 거를 믿기 때문에 신념이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의 믿음은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야죠. 내 생각에는 의사는 못 고친다고 내일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데 주님은 산다 그러지.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 갔더니 이게 불치병이라 몇 달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날 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래도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사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의사를 믿으면 그 말 믿고 죽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걸 초월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상이 되게 한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신념을 바라는 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뭐 할 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현재는 안 됐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안 됐으니까 구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딱 영상으로 보여줘갖고 여기에 쫙 해서, 여러분 TV로 구하는 사람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게 있다, 목록이 딱 있다라면 적어주세요 해죠. 이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라면 하늘의 보고에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게 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도 다 하늘 창고에서 가져와서 장기도 바꾼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갖는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신념도 들어서 생긴 거죠. 콩나물이 몸에 좋더라. 뭐가 좋든 그 신념도 들어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기꾼 말도 들으면은 믿어져.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뭐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근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에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듣고 믿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죠. 근데 예수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다 꽝이에요. 꽝. 이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직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을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예표로 다 쓴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관한 책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표현해요. 근데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거는 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짜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는 것도 세상적인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험이나 체험한 것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들어서 하잖아요. 물론 독학으로도 하지만 듣고 강의를 듣고 영어도 들어서 알고 모든 걸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돼서 복음의 말씀까지 십자가의 복음까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도 믿어져. 거짓말인데도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행동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혹시 예수 믿는 것이 구원 받는 게 나 확실찮아. 그래 나는 절에도 한 번씩 가고 나는 카톨릭도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 믿어 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죠.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을 위하여 영생을 얻는 믿음이 돼요. 그런 석가의 말을 듣고 생긴 믿음, 그들도 불교인들은 석가의 말 어떤 그 불경을 듣죠. 또 공자왈, 맹자왈하고 뭐 유교인들은 또 공자 말도 듣죠.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그 예언자의 마호메트 말을 듣죠. 자,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화 있을진저한 것처럼 가짜 믿음만 된 거죠. 거짓된 믿음에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신념은 강하겠어요. 아마 율법을 아마 달달 외울 정도는 했을 거야. 그거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믿음은 실상을 만들어내는데 참된 믿음은 구원을 받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얻는데 실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죠. 또 실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가는 거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 느끼지만 실상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되는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뭐 날마다 체험은 못해도 어쨌든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또 그거는 우연이 났나?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100번을 손을 댔든 1000번을 손을 댔든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데 감기 치료한 것 같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큰 병 치료하나 감기 치료하나 하나님의 간증은 놀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이거 평생 감격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졌죠. 교회 갔더니 세뇌 교육 받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아닌 거를 계속 말하면 이게 세뇌가 되나 보다. 아, 난 저게 믿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성경은 사람이 써놓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나서는 이게 깨진 거죠.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으로 안 떠나간 거는 그 체험이 있어서 안 떠나간 거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여전히 교회 다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맘대로 끊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 체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체험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떠나지 못했고 그 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데 치유받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도 어디 아프다면 손 얹고 계속 점번이고 100번이고 하죠.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이는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그것도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가져야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 다 나하고 적용이 안 돼. 그렇죠? 어떤 데는 모세하고 적용되고 어떤 데는 뭐 이사가한테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용되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드려도 어떤 얘기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께서 그 설교를 하나보다 하는 사람 있죠. 그 하나님이 그 음성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기라고 말씀을 주는구나.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 나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네. 자, 그럴 때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그건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면 못 듣잖아요. 성경을 봄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하죠? 들음으로써. 그럼 누군가 이 말을 표현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것도 물론 마음에 들어가지만 분명히 성경은 들으면서 그 말을 해야 된다. 보는 것보다도 말하는 게 더 힘이 있다는 거죠. 보고 말하고 또 내가 쓰고 되면 더 힘이 있죠. 자, 근데 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말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세요. 그 말할 때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말하는 것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 그렇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내게 적용된 말을 해야죠. 내가 충농증이 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충농증은 떠나갈지어다 말해야 이 말이 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안 믿어지면 또 말하고, 예수께서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는데 내 충농증을 가져갔느니라 말을 할 때 내 귀에 들려지고 귀에 또 믿어지고,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관계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 관계된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관계된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할 때만 말하지 말고 걸어갈 때도 말하고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실상을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이 믿음은 실상이라는 건 뭐죠? 3차원의 세계가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상에 있는 그 차원을 3차원의 세계로 만드는 거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길을 주시옵소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비를 주시옵소서.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도했을까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왜냐면 비 안 오면 자기 목이 다르가. 왕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왕한테 큰 비의 소리가 빨리 맞춰 타고 가라 그랬는데, 아니면 왕한테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또 7번까지 계속 했다는 거는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말로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의심치 않으려면 한 번, 두 번 들어갈 거는 의심이 돼.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인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세상 정보를 많이 말하잖아요. 뭐 어떤 경매에 대한 것도 말하고, 경매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10번 말해도 안 듣죠. 또 어떤 뭐 집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세상 뭐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정치에 대해 말하죠. 근데 한두 번 들어도 안 믿어져요. 자, 그런데 그거를 듣고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확신이 돼요. 이게 신념도 그래요. 신념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적용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 귀에 들려서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 믿음이 요만했었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확신까지 생겨.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확신하면은, 반드시 됐다고 믿으면.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 진짜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처음에는 몇 번 해도 안 되고 몇 번 해도 안 되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하면 이게 들려져서 확신이 되고, 그것이 되면은 실제로 움직여진 걸 경험해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간증이 되죠. 또 메모도 하고, 그럼 졸음도 안 오고. 오늘 기도할 제목 딱 앉았으면 두세 가지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 반복해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딱 써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제목. 그리고 이제 생각 안 나면 또 보고 또 말하고, 또 지나면 글자고 또 말하고, 이거 응답 안 됐네 또 말하면 이 점점점 듣고 믿음이 생기고 소리쳐서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 확실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안 해주면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라고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불평의 말을 하고 믿지 못하는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과학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세상적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말하는 것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귀가 듣고 결국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말이 나오니까 결국 실상은 어떻게 되죠? 믿음 없는 자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하와처럼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실상이 되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 보는 눈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말이 계속적으로 내 귀에 들리면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확신이 되어서 그냥 당연히 실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실상으로 여러분 환경 속에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까지 안 됐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서서히 돼가고 돼가면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요? 어느 임계점이 있어, 임계점. 이런 믿음이 확신하고 임계점이 있을 때 바로 즉시 응답이 돼요.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갔으면 돌만할 거야. 근데 6바퀴 6일째 돌아도 멀쩡해 그대로.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렇게 전백성이 돌아야 돼요. 그 전백성이 10명이 도는 거 대표도 아니고 전백성이 도는 거니까 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입을 봉해버렸어요. 말하지 마. 왜냐면 말하면 불평 나올까 봐. 그리고 한 번 말할 때가 있다. 언제나 7번 다 들었을 때 무너져라 하고 외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금도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 불평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왜 행동했겠어요?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작정해서 7일 동안 그걸 돌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해서 그거를 믿고서 도는 건데 금도 안 가. 그런데 딱 마지막 날 외쳤더니 말을 선포했더니 권능의 말이 가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와르르 무너졌죠. 할렐루야. 그 절대 부정의 말,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말하기 좋아서 했는데 왜 말도 못하게,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게 했는데 그래. 그 왜 말도 못하게 했는지 알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 될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사람 믿음이니까. 나의 믿음의 말이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왜 우리가 앞절을 봤냐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가 나오죠. 누구든지라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말이나가 아니라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죠? 있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그 누구든지야. 그럼 여러분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양장모님만 돼요? 양성길 권사님도 돼요? 연주도 돼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볼까요? 시작.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뭐죠? 여러분의 문제가 산이잖아요. 산 넘었더니 또 산이 왔다 그러잖아요. 산이 가로막히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하는 것은 실제로 산을 던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떠나가라. 부채의 문제가 떠나가라. 장애의 문제가 떠나가라. 우리 산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문제가 떠나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할 때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마음으로 생각만 해야 돼? 이게 말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예, 믿음으로 선포했다면은 순간에는 안 이루어졌더라도 자꾸 말했더니 믿음이 생겨. 처음에는 그냥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만 했어. 계속 그냥 축복의 말만 하고 잘 되는 말만 하고 응답의 말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귀에 들리니까 믿음이 더 생겨. 확신을 가져.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 전도사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거 안 가지면은요 3차원의 환경 안 움직여요. 근데 3차원의 환경은 우리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사업이나 직장을 하면 그 분야에 세계적인 탤런트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업이 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우리 될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서 받게 한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리라 할 그것을 선포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면 교회도 안 나오고 현실을 보면 더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해도 소용없나 보다. 그 말을 해야 돼. 그래도 된다고 말해야 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부정적인 거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근데 보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저 문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전에 이렇게 우리 집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정사모는 이게 어떻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생각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된대. 어쨌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목사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된대. 그런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니까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안 될 것인데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실상이 돼요. 여러분, 파리 보고 엄마라고 하는 애가 저 쇼핑을 다니라고 상상이 됐겠어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매일 선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포하고, 큰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 정신이 들어. 어느 날 생일날 멀쩡해져 갖고 와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디가 더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생일 파티까지 막 하고 사진까지 갔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정신이 온전하게 들어간 걸 보여줬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또 생일날, 정확하게 생일날 아침부터 교회를 찾아와갖고 거기서 케이크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돼서 저랑 같이 이제 집중하죠. 심각했는데도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전에 안 좋았던 거는 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될 것을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내 자녀들이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라. 특별한 사람만 된다. 누구든지 된다.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반드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작은 믿음조차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동안 있었던 믿음까지도 빼앗겨져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이 씨잖아요. 말이 씨는데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말하는 것이 남을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와요? 내 길을 통하여 내 마음밭에 들어서 내가 먼저 저주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누구한테 먼저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이 뇌는 축복만 들려.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 다른 사람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요. 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실상이다. 증거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실상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실상인 것 같죠? 다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은 안 사라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교회 아무리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있었던 믿음조차 다 뺏긴다니까. 그 어느 날 보면 그래 사람들이 교회 안 가면은 안 가서 한 몇 달 지나서 만나면 전혀 믿음 없는 말 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와 세상 사람 말하니까 다 믿음 없는 말하고 이래죠. 그게 바로 결국은 있었던 믿음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부족하다면 믿음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내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셔야 돼요. 왜냐? 나를 살기 위해서. 딴 사람이 나를 살려줘야 내가 나를 살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려면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좋은데 왜 안 좋은 것도 말을 못하게, 안 좋은 거 말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요. 형은 잘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오늘 믿음의 말을 많이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때로는 크게 소리내서 막 기도의 말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나가면서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저는 영어 차 안에서 뭐 어떤 데 혼자 엘리베이터 타도 막 말을 해요. 선포하고. 그러다 막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요, 그게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 찔른 거예요. 나 찌르고 가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저주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축복하라. 저주하는 말 없어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했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됐죠. 남을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의 말은, 좋은 말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힘이 나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그 말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참 어려웠다고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왜 지금 여기 걷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와 있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또 끝인가? 뭐 그런 것부터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아마 하나님 안 믿으면 철학자나 이런 쪽으로 그걸 파고들어 못 만났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대체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죠? 그냥 믿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던 게 들었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기록하니까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말하니까 창조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어. 원래부터 뭐 전부터 있었고 뭐 세균부터 있었고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으로 지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진화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벚꽃은 절대로 개나리꽃이 안 피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어려서 봐도 벚꽃에는 개나리꽃이 안 펴요. 개나리꽃에는 벚꽃이 절대 안 펴요. 각기 종자대로 종류별로 만들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인데, 그러나 참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말씀하시니 맞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걸 줬다는 건요, 굉장히 권능입니다. 참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믿는다 하고 해야지.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입 딱 다물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말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 수정됩니다. 예수님이 딱 다물고 갔더니 병이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더니 왜 그걸 기록했을까? 우리에게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혈당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말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갈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나오고. 자, 아이가 왔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럼 벙어리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얘야 너 어디서 왔냐 물어 말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너 네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건 못 듣죠. 근데 귀신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도 말해야 돼. 이 손은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귀가 없죠. 귀가 없는데 제가 올려라 하니까 올라가죠. 듣죠.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해도 꽃 화쳐도 말해야 돼. 전에 제가 행운목 다 죽어간데 살찌어다 예수님은 살찌어다 물 줬더니 진짜 사가지고 행운목 꽃까지 핀 적이 있어요. 다 말라지는데 살아날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말에는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러십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갖고 말을 했는가 볼까요? 시작.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말했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이거 뒤에 써서 그렇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했더니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귀신도 그냥 가요 말해야 간다? 그럼 말해야 가요. 그러니까 그냥 100번이고 말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가라!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로 다 된다면, 말로 다 고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되잖아. 돈 안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면 여러분 돈 많아야 되지만 안 들어가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꼬부라져서 오그러진 사람이 왔어요. 근데 피라 그러면 필 수 있겠어요? 못 피잖아요. 꼬부라진 사람한테 피라 그러면, 못 걷는 사람한테 걸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진병이한테. 근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죠. 그러니까 안진병이도 나 원래 못 걷는데요 하고 앉아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진병이도 살이 찢어지던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일어나니까 피를 줄줄 흘려도 일어나지는 거죠. 이 사람도 주님이 피라니까 저 원래 못 피는데요, 그 말을 안 해죠. 피라니까 주의 명령은 될 줄 믿고 피니까 오 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칠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손 좀 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직접 명령해요. 치유는 그냥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에 부탁하는 건데, 치유할 때는 안진병은 일어나 걸어라, 손을 펴라, 열병아 떠나가라. 안진병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막 선포하세요. 가난이 있으면 부유케 될지어다. 가난은 떠나가고 부채도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로 살릴 때도 큰 소리로,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릴 거예요. 아유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찌 부릅니까? 저희 듣기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듣고 일어나요. 듣고 일어나죠.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입술에도 있다고 믿어야 돼. 왜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왜 이 말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앞에 지나가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의 생명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뿌리째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뿌리째 말라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식물도 들어요. 꽃도 죽으라 그러면 안 돼. 좋은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죽었더니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너희도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두운 문제가 찾아왔다면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벽한 건강을 소유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와 내 자손들은 천재적인 지혜가 가졌다. 나와 내 가정은 이웃의 선한 영을 끼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 나의 간절의 통증은 치유받았다. 떠나갔다. 나는 호흡이 자유롭다. 나는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힘이 주어졌다. 나는 왕권을 수행하는 하늘나라 권세다 하고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여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들린 대로 한다면 나쁜 걸 말해야 돼, 좋은 걸 말해야 돼? 좋은 걸 말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치 분쇄기로 이걸 찢는데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정확하게 찔 거 찔고 완벽하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말한 것이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악하게 나와요. 근데 선을 쌓고 있으면 선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쌓으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 말씀이 아닌 악한 것을 쌓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로 다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게 돼요. 근데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야. 말이 불신앙의 말이야.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간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로 구원받는다. 진짜 실제로 말로 구원받아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에 그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말로 나는 안 믿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못 받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말로 구원을 이룬다. 말로.
그래서 우리가 입의 말이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쌓여졌는가? 아니면 불신앙이 들어있는가? 그럼 믿음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입으로 해야 돼.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신장님이 들어요? 제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말하는 것이 불신앙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야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신까지 생깁니다. 참으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실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환경을 바꿉니다. 믿음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말을 풀어놓아야 그 말이 일을 하고 말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았느니라. 떠나가라. 나와 내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부유케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 더러운 귀신아 나와 내 가정에서 우환과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재적인 지혜, 비상한 지혜가 나타나므로 자기 분야의 최고의 달란트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는 뭐죠? 선불 결제다. 한번 따라서 감사는 선불 결제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말, 권능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하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실히. 근데 나가면서 또 인상 쓰면 안 되겠죠? 응답 주시니까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지니까 남에게도 확신 있게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기도하는 말이 그대로 좋은 환경으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